오늘은 무한지성 171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몸과 영혼의 방정식. 원칙적으로 우리는 한 몸을 한 영혼과 동일시합니다. 특히 진화의 더 높은 단계에서 하나의 영혼을 암시하는 한 몸의 방정식은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이 일반적인 규칙의 예외도 흥미롭고 주목할 만합니다. 강박관념의 빈번한 사례에서 우리는 하나의 동일한 육체가 다른 영혼에 의해 번갈아 사용되는 예가 있습니다. 어떤 떠나간 영들은 때때로 화신한 영혼의 육신을 소유하고 육체를 이용하여 물질적인 세계의 체험을 얻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면 한 몸과 한 영혼의 일반적인 방정식이 심각하게 교란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지 하나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연속적으로 또는 교대로 사용하는 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의 몸이 많은 영혼과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의 영혼이 많은 육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집단 영혼이 있습니다. 각 집단 영혼은 풀잎처럼 무수한 물리적인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단 영혼이 의식이 더 발달하면 여러 형태가 아닌 하나의 형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집단 영혼은 한 몸, 한 영혼 방정식의 예외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이 방정식 아래에 오든 이 방정식에서 벗어나든 그들의 외부성은 상상의 분리성 때문입니다. 집단 영혼조차도 내부 영역에서 다른 집단 영혼의 외부에 있으며 다른 분리된 영혼과 마찬가지로 환상입니다. 사실 모든 다른 형태를 통해 경험을 모으는 우주 영혼은 단 하나뿐이며 때로는 자신을 집단 영혼으로 분리하고 때로는 신체 영혼 방정식 아래에 오는 영혼으로 분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단 영혼은 집착과 소유에서 볼 수 있는 다혼일체 관계와 반대되는 이론다체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혼일체 관계로 추정되는 경우는 종종 성격이 분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한 몸, 한 영혼 방정식의 예외가 아닙니다. 같은 영혼의 정신으로부터 분리된 일부 연결체는 분리된 성격에서 몸을 소유하고 독립적이고 독점적인 표현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다른 혼이나 영이 아니라 같은 혼이나 영에 대한 또 다른 인상들의 집단입니다. 분리된 성격에서 정신의 동질적인 각 연결체는 이번 또는 이전 화신들의 다른 연결체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얼마 동안 몸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다른 연결체는 질적으로 다르며 첫 번째 연결체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조정 대신에 대체 표현을 찾습니다. 문학의 영역에서 이중인격의 유명한 예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몸을 지배하는 마음의 두 부분의 예이며 두 영혼이 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둘 또는 더 많은 영혼이 같은 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그들의 체제 사이에 교대가 일어납니다. 다른 영혼들이 같은 몸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예외에 속하며 다른 영혼들은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영혼들 사이의 조화는 하나의 동일한 신체 활동이나 경험이 관련된 모든 영혼의 필요를 동등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아주 완벽해야 합니다. 일부 진보된 제자들은 스승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스승이 원한다면 때로는 영혼을 대체하지 않고도 제자의 에고, 마음과 몸을 덮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막은 스승의 더 넓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개성을 대체하거나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개성을 구현하고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와 그의 스승은 서로 합치되어 제자가
그의 육체적 존재를 통해 성취하는 모든 것을 통해 동등한 성취를 찾습니다. 한 몸, 한 영혼의 방정식은 매우 많은 예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영혼의 수를 결정하는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이 질문에는 열거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영혼의 수는 무한합니다. 환상을 통해 나타나는 많은 독립된 영혼들처럼 하나의 무한하고 나눌 수 없는 영혼이 있습니다. 실제하는 하나의 영혼이 그 불가분의 존재에서 무한하듯이 그것이 분열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영혼도 그 수가 무한합니다. 무한의 그림자는 무한하며 무한하게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의식이나 인간의 의식에 도달하는 영혼의 수는 제한되고 증가하지만 모든 식물, 동물, 곤충, 원자 등의 영혼의 전체 수는 무한하며 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있는 영혼의 수가 무한하다고 말할 때 이것은 영혼이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오직 무한하다는 의미에서만 동일하게 유지되고 새로운 영혼이나 신선한 영혼의 창조를 금지한다는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인간을 의식하는 영혼의 수는 어느 때라도 물질적인 세계에 사는 살아있는 인간 몸들의 인구 조사에 의해 판단되거나 도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막 세상을 떠났거나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인간을 의식하는 영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론 탄생과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된 영혼의 수는 생사의 얽매인 이러한 영혼의 수에 비해 극히 제한적입니다. 특정 시대나 주기에 어떤 영혼의 집단이 화신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진화의 여지를 허용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수용될 것인지는 모두 신성한 뜻을 대신하는 스승들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교대 근무조의 예가 적절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의 영적 진화를 제공하기 위해 복잡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나타냅니다. 한 몸, 한 영혼 방정식의 예외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신성한 뜻을 섬기는 조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영적 파노라마의 메허바바로부터의 광선 43페이지에서 4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무한지성 171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립의 계산법. 영적인 전개는 쾌락과 고통, 성공과 실패, 미덕과 악덕과 같은 그런 반대 경험을 통해 일어납니다. 두 극단은 서로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성취를 위해 똑같이 필요합니다. 사실 더 큰 관점에서 보면 경험의 반대는 반대가 아니라 보완적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것들을 초월할 수 없는 마음에 대해서만 양립할 수 없는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원의 둘레에 있는 정반대의 점들과 같습니다. 만약 원주위의 한 점을 추구한다면 그것을 통과하는 경로는 반드시 정반대의 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반대 지점에서 경로는 다시 시작 지점으로 돌아갑니다. 반대편 사이의 움직임은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것처럼 끝이 없습니다. 대립의 법칙은 정확한 수학적 극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립은 모든 세부 사항에서 지점에서 지점으로의 불일치는 대척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신기록에서 실패와 죽음을 경험한 최초의 항공 조종사를 생각해 보세요. 비행의 실패가 이전 비행에 성공했던 것과 정반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비행에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이 최초의 비행 조종사는 약간 다른 유형의 유사한 시도에서 성공을 경험했을 수 있으며 비행 실패는 성공 경험의 질적인 대립입니다. 실패와 성공의 대립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실패가 없는 한 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이 없다면 실패도 있을 수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특정한 일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면 그러한 시도나 결과를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은 특정 사람이나 같은 분야에서 시도한 다른 사람이 이전에 실패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성공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일반적으로 부딪히거나 놓친 목표보다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분야에서 달성한 것과 관련하여 더 많이 측정, 평가 또는 고통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비록 계획한 것이 달성되었다는 의미에서 성공이지만 그것을 성공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세속적인 영역에는 좋은 것, 더 나은 것, 가장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 더 나쁜 것, 가장 나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경주를 초월하는 것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서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경주가 있습니다. 이 경주에서 성공이나 실패가 발생합니다. 만약 성공과 실패가 타인에 느껴지는 이원성에 의해 강조되는 것과 무관하게 되면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그것들의 모순의 심각성은 상당히 완화되었고 그들은 점차 통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의 첫 정복자 이전에 정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이 등반의 전체 과정이 아니라 첫 정복자가 밟은 마지막 단계에 대한 이름이 되지 않는 한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도달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상에 도달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흐릿함에서 자유롭고 이원성에 의해 덜 손상될수록 경험의 극단이나 대립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이나 비호환성이 줄어듭니다. 흐릿하지 않은 최종적인 인식에서는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확고한 자기 확신이 영구적으로 확립될 때까지는 필연적으로 이원성 또는 상대적으로 잘못된 가치에 대한 환상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후퇴하는 목표에 대한 근사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사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부분적 실패 또는 부분적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성공이 어떻게 실패하고 모든 실패가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환상의 세계에서 두 개의 대립물이 서로를 밟습니다. 평정심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둘 다에 대한 진정한 공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이나 대립을 넘어선 사람에게는 둘 중 하나를 견디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화의 과정에서 두 가지 대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진화적 환상이나 환상적 진화는 쾌락과 고통, 악덕과 미덕, 성공과 실패와 같이 명백히 양립할 수 없는 대립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립되는 많은 쌍 중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고려해야 할 쌍은 남자와 여자의 쌍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인간 형태는 이성으로 올바르게 묘사됩니다. 적절한 형태의 점진적인 실현인 종의 지속, 육한 생명의 전진 행진은 특히 생물학적 진화의 더 높은 단계에서 성별의 대립과 상호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의 영역에서 유지되는 한 심리적이고 영적인 진화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의 대립과 이 대립을 극복하거나 화해시키려는 대안적 시도는 영감, 승화 및 분노의 원천이며 이는 완전히 그리고 충분히 저항하거나 이해될 때까지 심리적 수준에서 성의 상호작용을 괴롭힙니다. 성 대립의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은 서로 대립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른 많은 대립보다도
서로 더 확실하고 단단하게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남성으로 의식하는 남자는 동시에 여자를 여성으로 의식합니다. 그리고 느껴지는 이원성의 긴장은 그에게 끊임없는 부담이 되며 종종 그 부담을 이성에게 보이지 않게 전가합니다. 특히 자신을 여성으로 의식하는 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립은 서로에게 전달되는 부담스러운 환상을 만들고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양쪽 모두에 의해 공유된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완화되는 대신 기하학적 비율로 계속 증가합니다. 반면에 환상과 대립에 대한 부담은 해소됩니다. 성의 이원성은 또한 자기 의사소통적 이해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차별적인 성의식의 색조로부터 점차 해방되고 이해는 가장 억압적인 형태의 이원성의 강박관념 중 하나에서 벗어납니다. 한 경험이 다른 경험과 정확히 상반되는 경우 서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종종 그러한 균형에 정확한 대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B가 모든 세부 사항에서 A의 정반대라고 가정해 보세요. 여기에서 B는 A와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의 전개는 A와 유사한 것이 B와 균형을 맞추거나 B와 유사한 것이 A와 균형을 맞추거나 A와 유사한 것이 B와 유사한 것의 균형을 맞추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동등하게 제공됩니다. 즉 대립의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기계적 법칙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분수 경험을 통한 의미 있는 탐색입니다. 하나의 대립이 보완적인 대립을 초대하고 끌어들이는 복잡한 방식은 다른 예를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죽이도록 강요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그의 파괴적인 성격은 그의 가장 내면의 존재의 승인 없이 강요되고 방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은 그런 행동에 대해 속으로 반기를 들고 살인에 대한 자신의 파괴적 성향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너무 심하게 각인되어 버린 파괴적인 성향은 그렇게 쉽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향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그는 자살합니다. 그는 살해당하는 것으로 구성된 이 정반대의 행동을 자초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반해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의지에 반해 다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속죄하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다른 사람이든 자신이든 어떤 대상에 대한 표현을 요구하는 파괴적인 성향의 추진력에 절망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대립의 법칙을 실행하는 것은 제한된 지성을 넘어선 것입니다. 위의 예에서 다른 점이 명확합니다. 만약 어떤 행동이 사람의 가장 내밀한 존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대립되는 것을 빠르게 초대합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행동이 가장 내면의 존재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면 그것은 가장 내면의 존재 내에서 불화의 기미를 보이는 다른 것들을 모으지 않는 한 편향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수적 대립 사이의 교대를 초월하는 길은 자신의 삶을 가장 내면의 존재의 참되고 완전한 표현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축적된 전체 자아가 내면의 하나의 신성한 자아와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까지 그가 의식적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립의 법칙은 필연적으로 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동물에 대한 연민으로, 즉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로 병든 동물을 안락사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는 그런 종류의 연민이 그에게 표현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가장 깊은 존재는 이 명백한 연민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과 관련된 잔인함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삶에서 동물계의 목부나 양치기 또는 소를 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에 충분합니다. 암탉이 더 많은 알을 낳게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깨어있게 하고 그것에 대한 냉담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도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식물의 세계에서도 무심코 또는 의도적으로 무자비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원예가 또는 정원사의 역할을 자신에게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심코 또는 의도적으로 어떤 생물에게 가했을 수 있는 해악은 선해야 합니다. 미래의 화신에서 그는 가족의 친절한 가장이나 현명한 통치자로서 바로 그 영혼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대립의 법칙은 산술적 또는 기계적 미적분학을 통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생명이 완전하고 자유로운 삶의 전개에 대한 업보의 조정에 대한 요건과 최고의 필요성을 통해 기능합니다. 입맛에 맞는 것과 입맛에 맞지 않는 대립물 사이의 교대는 역동적인 자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시소게임이며 이는 대립물을 초월하고 순수한 영원함에 방해받지 않는 표현입니다. 영적 파노라마의 메허바바로부터의 광선 58페이지에서 67페이지의 내용입니다.